문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화가 있는데 그 그림 얘기를 하면은 이 사진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집마다 거의 대부분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 그림의 원 제목은 마음의 문 앞에 선 그림, 그런 제목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인 버너 홀맨이라고 하는 분의 1968년까지 저 근대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에서 인용된 자료에 화가 이름이나 제목 이름이 막 헷갈려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렇게 정리,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게 최종 정리된 내용이에요. 버너 솔맨이라는 분이 그리신 마음의 문 앞에 선 뭐, Eyes that Calls, 마음의 문, 이 작품입니다.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요, 교회 찬양대에서 아리따운 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임파선 결핵라는 중병을 때 나는요 사형 선고를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단을 하게 아, 많이 실망이 됐겠죠. 잘 나가는 화가인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나 마음이 안 좋겠죠. 그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얘도 아마 모델인가 활동을 하는 아리따운 아내 3개월 반 못 살고 간다. 얼마나 서로가 낙심. 아내가 위로하면서 여보 3개월 그 3개월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남은 3개월이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한 이 그렇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의 말 하지 말고 아내의 말대로 이 3개월을 감사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은 생애에 정말 내가 진액을 쏟아 최선의 작품, 아름다운 작품 하나를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린 그림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그림도 여러분 집에 많이 걸려 있었죠? 지금은 많이 걸어 놓으시고 전에는 집에 가면은 신방 가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얼굴 헤드 오브 얜 마지막 심혈을 다해서 그린 작품이 내 얼굴이라고 내 얼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남겨 놓고 내 이제 세상을 떠나도 원하다 하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이 좀 나빠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병원에 가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 봤더니 임파선 결핵이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의사가 먼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 결핵이 사라졌습니까? 임파선 결핵이. "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인 것을 약을 제가 발견했는데 감사약을 먹었습니다." 이 얘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3개월을 보내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이 주님 얼굴 한번 그려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작품을 그려 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깨끗이 치료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네, 또 하나의 유명한 예수님 그림 네, 좀 더 오래된 작품입니다. 미국 런던의 성 바울 대성당 안에 화가 윌리엄 홀만하고 하는 이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제목은 세상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구를 가지고 연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훌만 헌트가 1851년 처음으로 그렸고, 저는 옥스포드 대학에다가 이 그림을 말년에 다시 그려서 성바울 대성당 바친 그림이 이 그림. 그림의 내용은 여러분도 흔히 보아온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림을 보세요. 한 손에 을 들고 계시고 굳게 닫힌 어느 집 문을 그리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린 지가 이게 170년이나 넘는 오래된 그림입니다만, 방금 그린 것처럼 생생한 장을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그림이 있는 내용은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에 생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집 문 앞에 오셔서 혹은 대문에서 혹은 교회 문 앞에서 서서, 또는 우리의 마음의 문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윌리엄 홀맨 헌트가 요한복음 3장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 이 문을 우리가 마음의 문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알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이 를 전도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마음 문 안에도 못 들어가시고 그 밖에서 그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랑 교제하고 싶다.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싶다.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할 때도 물론 이 성구를 말씀은, 원래 이 성경의 수신자는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고 내가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있으면서 진행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가깝게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이렇게 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문고리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밖에 문고리가 보이시나요, 혹시? 문을 부릅뜨고 보시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작가의 다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의도를 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려 드리고 계신다. 그런데 문 밖에 서서 계신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다.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폴만 헌트가 그린 이 그림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보고 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해설을 한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림의 왼쪽에는 인간 영혼의 문이 보인다. 영혼의 문이 보인다. 그것은 크게 빗장질해 있고 그 빗장과 못들은 목이 슬었다. 문설주는 담쟁이 넝쿨이 기어 올라가 뜨개질이나 한 듯 똘똘 감아 얽어 놓았는데 그 문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는 박쥐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문지방은 가시덤불과 쐐기풀, 이삭 하나 없는 옥수수이 덩이 덮여 있는데 풀 깎는 자가 그 야생초에 손 하나 대지 않았고 안으로 묶어 놓고
같다. 이런 해설이에요. 그림을 그려 놓으면 그림 평론가나 해설가들이 큐레이터들이 그런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러스킨이라고 한 분이 해설해 놓은 걸 들은 겁니다. 이 작품을 가만히 보면 처음엔 눈에 안 들어왔지만 설명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의 문 앞에 벙쿨이 나고 또 이 문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열렸는가 싶을 만큼 손댄 흔적이 없고 그런 문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문은 영혼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이다. 그런 뜻을 띠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전에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럴 수 있어요. 동산에 거느리시다가 아담아 하고 찾아오시면 아담이 같이 즐겁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이 문이 굳게 닫혀서 영혼 즉 하나님의 세계와 차단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문 밖은요 인간이 잃어버린 세계가 있는 곳 영원한 세계가 있는 곳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를 향해서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생명의 바람을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았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번째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도하여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컬컬하다 이런 말도 쓰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로 호흡하고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영혼이 화리해지고 시들시들 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와 네가 함께 하자.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나오신 것으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유명한 작품을 보면서 고상하게 시작했더니 고상하게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니엘 리가 얼마나 멋지게 찬양했어요. 이렇게 늠름하고 남자들이 왜 있었다는 사실. 8시에 올라와 보니까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네? 연습하는데 어제 연습할 때 화음은 정말 잘 안 맞았어요. 오늘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잘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젊은 남성들이 교회 와서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헌신 예배도 하시고 또 오늘 설거지도 맡으셨는데 아주 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설거지까지 해서 헌신의 의미를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성탄 트리까지 잘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트리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네, 해장국 먹으러 콩나물국밥 먹으러 오세요. 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주님의 전에서 수고하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여러분이 살짝 뒷장만 열어주셔도 주님이 확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공고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빗장을 꽉 채우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자꾸 주님에게만 책임을 미루면 안 돼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내가 문을 열어드린다. 이미 들어오고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온천지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관광 명소가 돼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에 와서 돈을 쏟아붓는 그런 소비의 도시. 사람들이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부자다. 나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사실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초대교회 17개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도 칭찬이 없어요. 한마디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스스로 부자인 채 하지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풍족하다 그러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참 불쌍하다.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원래 고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영원히 이 땅을 살 것처럼 착각하고 이 땅에 많은 걸 쌓아 놓으면 더 행복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영원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잃어버린 인간의 몰골이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스러운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얻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물질에 만족하면서 희희낙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올해 한 달 남았는데 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해도 학교 공부 잘하면 됐어. 우리 자녀들, 내 며느리, 내 손주들 왜 안 다니는데? 근데 얘네들 똑똑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뭐 자기 할 도리 하면서 사니까 괜찮아. 그럼 이런 생각하시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이 갖고 있는 착각과 똑같은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뭐가 괜찮습니까? 얼마 지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이 끝나고 날 텐데 그때 영원 형벌 받게 되면 그것보다 더 불쌍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약을 사서 내 눈을 좀 치료하거라. 내 영안을 좀 열거라. 무엇이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인지 좀 깨닫거라. 이렇게 안타깝게 성령께서 교인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문명 속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비참하고 불쌍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게 된 처지에서 헤어나오는 길을 잊어버리고 영원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는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영원한 불못에서 내가 눈이 떠지고 깨어났다 하면 여러분 상상도 하기 끔찍한 일이 전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비참해지고 가난해지고 돈 멀고 벌거벗은 까닭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영혼의 문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때로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어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게 착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 그만큼이라도 주신 거예요. 내 발로 예배당에 나갈 수 있도록 그만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물론 의지적인 결단은 내가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자극을 주시니까 거기에 그만큼이라도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은 행운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가지셔서 기회가 가기 전에 주님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그분은 문은 우리가 열어야 된다. 문고리가 없다 그랬어요.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자신이 응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설교로 해도요. 들으시는 분이 있고 안 들으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이 듣는 채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청하셔도 거절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물가에 데려왔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인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지 않고 그러면 결국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에너지가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셨어요. 그 말씀의 양식으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지체하지 말고 활짝 열으셔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 동고동락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서 이 문을 열고 속히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딱 세워놓고 안 열고 있으면 결국 우리만 황폐해지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막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문 좀 열어줘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 음성을 듣고도 문을 걸어 잠그느냐 바로 우리의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문을 여는 것이 내 의지인 것처럼 구원도 그러면 내가 내 의지로 받는다.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그냥 내가 아멘 한마디 한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행위나 노력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부르시는 분이 주님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발견하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구원 이후의 풍성한 삶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이끄시는 대로 함께 동행하고 그럴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들은요 참 부모 생각 안 하더라고요. 언제 뭐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들이 멋대로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부모에게 손 내밀고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그런 배포가 있어요. 그냥 자식이라 그런 거. 부모는 또 빚진 자처럼 그 아이 그냥 고생하고 품고 나서 키우고 모진 고생 다 하고 네, 그렇게 키웠는데도 끝까지 자식에게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랑을 부어주려고 하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자녀된 권세까지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도 자녀 되면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 되었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셔서 꼭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마치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시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계시록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는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 문 열기를 거절하는 자는 쏟아져 들어오는 복을 막는 것이다. 아까 트렌치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쏟아져 들어오는 복을 막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분명 우리의 생애는 바뀌고요. 영광으로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보라, 내가 문 밖에 두드리고 있다. 이 세상의 요란함과 방란하는 물질 문명, 그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좀 민감한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 느끼잖아요. 그 영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은 이 주님이 지금 내게 가까이 오시는, 나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특별히 함께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주님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귀를 탁 틀어막고 마음의 문에 빗장을 탁 찔러 놓고 안 들으려고 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늘 어렵게 힘들게 숨 막히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내 막혔던 영혼의 숨통이 터지고 멀었던 눈이 떠지고 하늘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새 생명의 기쁨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은 주님이 문 두드리실 때마다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건 주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대림절의 세 가지 의미, 주님이 성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이것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대림절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예수님. 또 하나는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흐림만이 아니라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 이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내 자녀가 조금 더 잘 사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연봉 많이 받고 그거 큰 의미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그걸 꼭 기억하셔서 내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고, 우리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는 상급 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며 천사들을 호령하며 다스릴 그날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인내해 가시고 주님을 고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